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부하던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아론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가죠. 그리고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정말 속으로 우려했던 대로 이집트 왕 파라오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부해버립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하니까 파라오 역시 자기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파라오는 더욱 모세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동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재앙은 이제 10번에 걸쳐서 재앙이 계속 벌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10번에 10회에 걸쳐서 정해놓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10번 해야지 이렇게 결정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결정하시고 시작하셨는데 그 심판을 경험하면서 파라오가 느낄 때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는 순종하자라고 결정하는 순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을 겁니다. 파라오는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지요. 파라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더라면 그 재앙이 즉시 그쳤겠지만 파라오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가 온 세상의 최고의 왕국, 이집트 왕국의 황제인데 누가 감히 내 말을 들어? 내 말 안 들어.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신에게 내가 왜 굴복해야 돼? 이런 자존심 싸움이었겠죠.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의 강도는 점점점 세워져 가지만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뜻을 거부하죠. 이 10가지 재앙에 관한 성경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이 가장 믿고 섬겼던 신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단순히 파라오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 당시에 파라오가 또 이집트가 섬겼던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신들을 좀 격한 표현으로 깨부수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기회를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엄정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성실하게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냥 너 잘 들어야 돼. 너 지금 여기서 멈춰야 돼.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룰 거니까 너 여기서 멈춰야 돼. 고집을 피우지 마. 넌 더 크게 다칠 거야.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 10번의 재앙을 계속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예고하신 것을 이루기 전에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끝까지 거부하죠.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악의 편에 서는 것이고 그 결과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첫 번째 재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파라오를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나일 강가로 나가서 성경에 나온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제가 말하면 조금 여과가 되니까 그대로 한번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죠. 모세는 그 파라오 앞에 가서 그 얘기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바로 그 나일강 강물 앞에서, 바로 이 강물 앞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잘 들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지막 경고입니다. 갑자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경고를 하였지만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자 벌을 내리시기 직전에 바로 앞에서, 목전에서, 나일강 바로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무서운 순간이죠. 소름 돋는 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지금 마지막 기회야. 결정해.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메시지 주실 때 있죠. 너 안 돼. 멈춰. 더 이상 가면 안 돼. 여기서 더 나가면 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싫어요. 싫어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말할 때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우리 마음속 알잖아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신호를 받아들일 걸. 후회할 때 있잖아요. 파라오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싫어. 내가 왜? 난 이집트의 제왕이야. 황제야. 난 신이야. 누가 나를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나서 가장 큰 변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이제는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좀 고민하죠. 망설이기도 하고 좀 주저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이 들면 무조건 순종하죠. 내가 손해보지만, 내가 좀 뭔가 귀찮을 수도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뜻이니까 무조건 해야 돼. 그렇게 결정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죠? 그걸 좀 명료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찾아볼까 생각했어요. 성경을 찾아봤더니 답이 있더라고요. 답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찾으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되게 찾기 쉽겠지만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이렇게 나오죠. 에스겔 36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517쪽입니다. 구약성경 1517쪽. 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만큼 지혜롭지도 못함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양보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굳었던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얼음처럼 딱딱하고 차가웠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집트 황제 파라오는 no, 절대 바꾸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내 손의 지팡이로 이 나일강을 치면
이것은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까짓 거 우리 마술사들도 할 수 있을걸? 우리 마술사들 지난번에 지팡이로 뱀 만드는 거 못 봤어? 우리 마술사들도 충분히 할걸? 그걸 가지고 뭐 그래?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나일강은 이 아프리카 동쪽으로 흐르는 긴 강이죠. 총 6,690km래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랍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강이에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강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축복의 강이다. 그래서 이거를 하피라는 신이라고 불렀어요. 하피라는 신, 우리를 도와주는 신. 거의 뭐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를 부자가 되게 만드는 축복의 강,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지하에는 오시리스라는 그 땅속 지하에는 이 땅 밑에 그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그 오시리스의 핏줄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 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생각할 때 너가 우리 신과 싸워보겠다고? 너가? 우리 히브리 민족은 뭐 우리 다 노예들인데 노예의 신이 우리의 신과 싸워보겠다고? 웃음이 막 견딜 수 없는, 웃음이 나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부와 명예를 행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 같은 신인데 요즘 그 갑툭튀라고 하나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어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겁도 없이 그런 말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모세야, 할 테면 해봐라. 수천 년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하필신을 네가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오시리스의 핏줄을 끊어보겠다고? 어디 한번 해보시지. 어디 한번 해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고. 근데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나일강에 대는 순간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합니다. 그죠? 그리고 삽시간에 나일강이 퍼져나가고 나일강의 지류, 나일강이 갈라진 조그만 개천으로 막 그 새빨간 핏물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땅 위에 노출된 모든 애땅들, 모든 호수, 이런 연못 같은 데 물이 전부 새빨갛게 변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핏빛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피예요. 막 그 피비린내가 막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죠. 나일강뿐만 아니라 운하라든지 연못이라든지 뭐 모든 보이는, 심지어는 그릇에 담아놓은 물 위에까지 피가 고이고 그 피 썩는 냄새, 피 고인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집트인의 집에 있는 그릇에 담긴 물까지, 이집트의 땅에 있는 물들이 모두 피로 붉게 변하고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포에 휩쓰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으로 제일 먼저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하신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는,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신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는지를 확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문화와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냄새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생각합니까?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 대견하구나.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도 할 수 있어. 야, 마술사들 이리 와. 마술사들 이리 와. 자, 피로 변하지 않는 물을 찾아와. 자, 그것을 피로 만들어봐.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그거 우리 마술사들도 할 수 있네. 별거 아니네.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러고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것과, 물론 모세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피로 변하게 하신 것과 이 마술사들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파라오는 그 마술사들이 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지혜롭지 못한 것일까요? 봐, 이것도 피로 변했잖아. 말하고 싶은 거죠. 파라오는 그 물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 인생과 자기 가족의 인생과 자기의 제국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재앙은 7일 동안 계속됩니다. 7일간 이집트 전역에 피가, 냄새가, 온통 냄새가 가득한 7일 동안 진행됩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이 어디 있어? 물이 어디 있어? 물 찾다 보니까 방법을 찾아냈어요. 정말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땅을 파보니까 거기 있는 물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샘을 파기 시작하는 거죠. 샘을 파서 이 물은 괜찮네. 이 물을 마셔도 돼.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파라오도 역시 땅에 있는 물 마시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심판을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멈춰서 거기서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결정해야 돼요. 근데 결정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립니다. 뭐 어쩌다 된 일이겠지. 이런 것도 이제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놀라운 일을,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신 이유였어요. 내 백성이야. 네 백성이 아니고 너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야. 내 백성을 보내. 내 백성을 자유롭게 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집트를 심판하고 계신 거죠. 그들이 생각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되는 노예, 부려먹기 좋은 노예, 자기들 하기 싫은 일을 시켜도 되는, 죽는 자리도 상관없어. 죽겠지 뭐, 죽으면 어때? 노예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들은 나의 백성이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늘 아끼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을 자유롭게 할 거야. 하나님의 결정이죠. 하나님의 결심이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에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가서 얘기했을 때 그들이 다 웃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죠.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여러분 가져온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요. 처음에 딱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대로 읽어보죠. 3장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게 다 들려와.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그 학대하는 모습을 내가 다 지켜봤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싫어요. 나 안 가요. 나 못해요. 내가 왜 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넌 가야 돼. 내가 할 거야. 너를 통해서 하겠지만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강제로 권유하셔서 가게 하셨어요. 처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결코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잊으시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속에 결심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당시 가장 힘든 일이 뭐라고요? 선교사님으로 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래요. 막 아프리카 저 울창한 그 밀림 속을 지나가면서 거기 막 사자들, 뱀들 막 이런 게 나오는 그런 데를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내가 해야지.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 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매일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드디어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가서 딱 이제 막 뭔가 이제 꿈을 가지고 딱 입학을 했는데 용기가 사라졌어요. 안 돼. 나는 그 정도로 할 자격이 못 돼. 안 돼. 한국에서 열심히 목회를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라는 생각을 점점 잊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프랑스로 보내주셨습니다. 아프리카는 아니었지만 저의 두 번째 직함이 선교사예요. 첫 번째 목사, 두 번째 선교사예요. 사람들이 저를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내가 왜 선교사예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저는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복음을 전하도록 대한민국 땅이 아닌 먼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멀리 날아오는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제가 여기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때 곰곰이 저의 삶을 돌아봤죠. 내가 고등학교 때 혼자 의자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구나. 나는 나의 인생의 선교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나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땅으로 보내시는구나.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들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는 그 계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세상 권세에서, 세상의 세력에서, 세상의 압제 속에서,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언제부터 결정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에 혹시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찾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3장부터 이미 그 계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창세기 3장에 확실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No,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절대 놔둘 수 없어. 가만 안 두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려 할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너 좋은 일 하려고 하는구나. 좋은 생각이야. 좋은 일이야. 그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여기는 돌멩이로 떡을 만들 수도 있겠네? 한번 해봐.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 있잖아. 한번 해봐. 너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탁 먹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겠지.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하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높은 곳에 딱 성당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한번 뛰어내려봐. 너가 딱 뛰어내리는 순간 천사가 딱 받아줄 거야. 절대 안 죽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겠어?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와, 역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할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높은 곳에서 세상의 영광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봐.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높은 자리를 다 너에게 줄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줄게. 나에게 절해. 이렇게 유혹했죠.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거기에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잃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이 잊혀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와 같은 구원하심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여기 출애굽기 나와 있는 이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구나. 장차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은 모세처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인간이지만 이분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그것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샘플이라고 설명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수도 없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놨습니다.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능력도 지혜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시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된 신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건 너의 종이 아니고 내 백성이야. 내가 그를 보호하고 그를 사랑하고 있어. 그를 나에게 보내. 라고 세상을 향하여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난 너를 사랑하고 있어. 세상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보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힘쓰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자유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두렵게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그 소망 중에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자매님들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부릅니다.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음. 다 같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오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저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헌금 드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그 사람의 삶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